이 에베소서는 몇 번이나 읽으면 참 오묘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책입니다. 칼빈 선생님도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고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봉사가 깊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저희들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성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까먹는 게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어디에 있었던 자였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목이라는 용어를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사탄에 붙어 살아가다가 사탄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예수 안으로 심겨준, 이식시켜준 그런 존재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이식수술하면요, 이식되어진 그 지체에 나래를 할 때까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이 잘 적용되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당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는 우리 합평이시라서 둘로 하나를 이 둘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 지어 합평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왜 이 둘로 나눌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신 것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고 두려워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에 의해서 화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원수된 이유가 다름이 아닌 율법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떨어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죽든 말든 당연시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좀 이상한 민족이다라고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 안에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율법이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정결법을 위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한 율법이 있고, 도덕 윤리적인 율법이 있어요. 이것이 막 그냥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헷갈려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도덕 윤리적인 것도 자기 사회 규범에 맞게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도덕 윤리적인 율법은 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어떤 율법을 완성하냐면 의식적인, 예배적인 그런 정결하는 법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의 율법,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잡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게 완성되었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덕 윤리는 예수님이 폐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11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이방인들이라고 적었던 할례도 안 받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종족이다라고 칭할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의 죄를, 몽학선생,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너를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냐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로남불이잖아요. 종교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엄격하게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은 지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 예배를 적인 정결법적인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남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계속 오셨잖아요. 왜 네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냐, 그렇게 정죄하냐라고 예수님 치밀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 탐을 없애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결의식이나 의식적인 제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에 그 마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죠.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 바울 때도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받았니 안 받았니 등등을 해서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보면 속이 너무 좁아요. 그냥 요만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데 구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앴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셨던 걸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16절 보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율법을 폐했다고요? 구약의 정결의식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폐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게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나 도덕 윤리는 폐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사람마다 그 레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를 어겼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거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덕 윤리대로 남을 미워했다, 하나님 뜻 살지 못했다 라고 정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셨던 것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지어서 뭘 하시느냐 하면 합평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지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새로운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 속해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안에 이식시키고 접목시킨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율법은 사망이고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화목하기 위한,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에 속했죠?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자예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런 권속들로, 나라에 속한 자들로 불렀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예배 끝나고 운전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그래 가족이에요. 세상 가족은 참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 가족이 붕괴되고, 특히 일본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기주의고 참 가족이 아니에요. 참 무섭고 참 세월이 이렇게 변했는데, 특히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통치받는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말하자면 우리는 20절에서 2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갑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 당시 구약에 보면요, 많은 성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성막도 나오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나오고, 여러 성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나오고, 헤롯이 세운 그런 성전이 나오는데, 그런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좀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성전이야. 근데 그게 뭐지? 그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은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데 조금 사도 바울이 조금 말을 바꿨어요. 사도, 신약의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들 위에, 즉 신약 성경의 베이스로 한 그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주춧돌로 해서 세움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은 그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특히 신약적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성전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내요?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고 왜 성전을 가죠? 집사님, 왜 구약 사람들은 성전을 갔을까요? 제사 지내러,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용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죠? 성전의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신사나 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을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들은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자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일본말로 한국말은 잘 이게 뉘앙스가 안 나오네요. 조금 일본 번역이 좀 좋습니다. (21절에) 고노 가타니아 때 구미 아와세라레타 가테모노 젠타이가 세이조시. 그러니까 주할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거는 선언입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드리게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되어 가는 게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려야 돼요? 집사님, 영광 드리는 게 뭐예요? 박수 치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영광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식들 키울 때요. 막 돈도 좀 주고 용돈 주고 막 여행도 보내는 것도 좀 기뻐요. 그러나 그 순간적이지만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네? 그럼 내 속에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요? 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려서 이식시키죠. 대수술해서 하나님 속에 이제 너는 이식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만 뜨면 불평불만에다가 남탓만 하고 그냥 옛날 사람, 옛날 사탄에 속했던 거짓말쟁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만 하고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죽어온 사람을 주님이 이식시켜 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머 예쁜 짓도 하기 시작하고 어머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 죽네 니 죽네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할 사람이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래도 믿어보라면 걸어가 볼 거라고 그냥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설교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기는 편하지 않아요. 왜? 자기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봉사 잘하고 비나이다 내 복 좀 주시옵소서 구약적인 신앙상 그러니까 편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일 교회 나가도 감사하는데 은혜 좀 있으면 감사하고 또 어려움 나오면 또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냥 곤두치라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또 근데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 작은 변화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게 영광 돌리는 거구나 알면요 신앙이 180도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뭐지? 어떤 교회 가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라고, 어떤 교회 가니까 물질 봉사 많이 하는 거,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영광 돌린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고 막 10의 9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내가 영광 드리는 걸 알았을 때 내 믿음 성장인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못해도 내가 옛날에 있던 자리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 여기까지 오면 기적이구나, 기적 같은 일이구나.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지? 대속이 뭐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요 신앙생활 흔들리잖아요. 그 남의 소리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흉내만 내다 보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너져 버려요. 천천히 가도 대속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의 채무를 갚아주셨구나. 내가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셨구나. 누가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대속이구나. 나의 죄값은 내가
우리가 집을 못 하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살았으면요, 매일 우리는 소를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그들 나요. 살지 못해요.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아, 그게 대속이구나. 그래서 난 자유 얻은 거예요. 또 죄를 져요. 그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마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들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주님과 함께 걸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많은데, 얼마나 심오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은데 맨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성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배세예요. 죄속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새 사람, 새로운 작품이구나. 왜?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우리 어디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밑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복이고 큰 남은 집 밟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축복인 줄 알았던 그 사탄의 거짓말, 그 이간질한 자에 속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러가지고 샀잖아요. 넌 내 것이라고. 그 예수 안에 심은 게 낫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이 주는 양식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말은 오늘부터 나은 내일, 일주일 전에 믿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는 한 발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성장해 가면요, 신앙생활도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다.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어렵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며 옛날과 다른 나의 모습,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 안에 살아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지? 혼동될 때도 있고 정리가 안 돼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믿음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변화되어 가는 것임을,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권속들,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오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것이 본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되는 삶을 살아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